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8절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삶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삶이 어떤 하나의 기준에 맞춰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답답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은 아닌가? 혹시 이런 오해가 있는지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캐치 프라이즈 중 하나를 꼽는다면 이런 문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 자신을 살아라. 다른 누구의 생각이나 강요에 얽매이지 말고 너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살아라 라는 의미이죠. 한편으로는 저도 이 문장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을 훨훨 날며 자유롭게 세상을 누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너 자신의 삶을 살라는 문장에 숨겨진 한 가지 의미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너 자신의 삶을 살라는 문장에는 다른 그 누구보다 네가 너의 삶에 대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너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면 된다,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정말 나는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진정으로 행복할지 알고 있습니까?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저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이 될지 저는 잘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에게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진짜 나를 아시는 분, 우리가 진짜 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참 유명한 이야기이죠.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하나님과 씨름을 하며 한판 승부를 벌이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까?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형 에서에게 어떤 보복을 당하게 될지 두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바로 그 순간 이곳에서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가 진짜 자신의 삶을 찾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차원이 있다고 합니다. 1차적인 측면과 2차적인 측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1차적인 측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부르심, 즉 구원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부르심이죠. 2차적인 측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이 부르심의 두 측면은 동시에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을 기억하시지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네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 두 차원의 부르심을 한꺼번에 받았던 것입니다. 구원과 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2차적인 부르심이 있습니까? 보통 크리스천들에게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2차적 부르심,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하는지를 몰라서 방황하는 것이죠. 매일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길을 열어달라고 보여달라고 하는데 여전히 나는 어떤 열정과 의지가 불타오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기력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과연 내가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때론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곱이 바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야곱의 인생은 늘 전쟁 같았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의 의미처럼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부당하게 빼앗았고 형이 받았어야 할 축복까지 빼앗았죠. 야곱은 그렇게 형 에서와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게 되었는데 이제 거기서는 삼촌 라반과 싸워야 했습니다. 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하여 또 자기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이 싸움에서도 야곱은 최선을 다했고 그는 이 싸움도 승리하였습니다. 그렇게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야곱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바로 여기서 일생일대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우려했던 대로 자신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달려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한테야 400명의 군사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시죠? 저 유명한 그 삼국지를 읽어보시면 100만 대군이 나오기도 하고요. 보통 몇십만 군대가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즐비합니다. 하지만 이 야곱 시대에는 한 나라의 군대의 숫자가 300명에서 4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어떤 각오로 야곱에게 달려오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의 가슴이 쿵쾅쿵쾅거리고 머리가 하얘지면서 다리도 후들후들거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혼란스러웠겠죠. 도망을 쳐야 하나? 그런데 그러자니 함께 온 가족들과 가축들을 다 데리고 가다가는 반드시 붙잡힐 텐데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지? 이런 의문들이, 이런 혼란스러움이 야곱의 마음을 가득 채웠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본문 바로 앞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까지는 야곱의 간절한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형 에서가 저와 가족들을 치러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아주 특별한 기도였습니다. 흔하디 흔한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야곱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전에 그리고 이후에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일이 있었지만 이렇게 간절하게 자신을 위하여 기도한 것은 이번이 유일했습니다. 그런 특별한 기도 앞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쉿! 아무런 기도의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침묵하셨던 것이죠. 야곱은 답답한 마음에 밤을 지새다 한밤중에 가족들과 가축들을 모두 먼저 강 건너로 보내고 자신은 홀로 남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친히 내려오셔서 그와 씨름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침묵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은 그 자체로 바로 응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지요. 하지만 마치 야곱의 이 간절했던 기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만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마저 들고, 그러다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까지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곧 침묵 그 자체로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침묵이 바로 응답입니다. 이어지는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밤새워 기도드렸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지혜의 한계까지 끌어올려서 할 수 있는 모든 대비를 하였습니다. 형 에서에게 줄줄이 선물을 보내고 그가 보낸 가축의 숫자만 550마리였습니다.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또 많은 가축과 함께 오면서 그 달려오는 속도를 늦춰보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침묵하실 때 그건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때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니는 전도사일 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신학교 과제를 안 해가면 제가 받을 성적표는 빵점입니다. 제가 그렇게 억울해할 수도 있겠죠. 아니, 제가 전도사로서 얼마나 열심히 사역했는데요. 하지만 전도사이지만 또한 신학생으로서 제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오늘의 노력이 쌓여서 미래를 여는 문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있는 이곳에서 나를 단련하시고 이것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려고 하시는데 내가 자라야 하는 만큼 성장하지를 않아서 이 길이 열리지 않는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의 때는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를 갈고 닦고 단련해야 하는 때일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때이죠.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지만 또다시 밤이 찾아오자 그는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가족들을 모두 돌려보내고 홀로 남아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의 각오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그와 만나 씨름을 하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0절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곳을 브니엘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의 단어인데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만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그리고 끈기와 인내를 갖고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핵심이라면, 두 번째 핵심은 하나님의 저주심이 이스라엘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심을 경험하되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다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날이 밝으려 하니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놓아드릴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시면 결코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고 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결국 손을 드십니다. 야곱,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고 말씀하시며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란 아마도 예전 형 에서와 삼촌 라반과 같은 그런 사람들과의 대립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 사람들과의 대결에서 야곱이 모두 승리했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과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죠.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을까? 결국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씨름 중에 야곱의 환도뼈라고 하는 허벅지 관절을 쳐서 상하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힘의 기초가 나오는 이 허벅지 힘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힘이 없으셔서 허벅지만 상하게 하셨을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아예 그냥 한 줌의 먼지로 만들어 버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총이나 대포보다도 강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씨름을 져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누군가 우리가 가장 이길 수 없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제일 이길 수 없는 사람,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지는 게 더 행복합니다. 예전에 어떤 영화에서 여자친구한테 네가 원하면은 저 별도 따지고 달도 따다 줄 수 있어, 이렇게 큰 소리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친구가 진짜로 그러면은 별이나 달을 따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였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남자 배우가 박중훈 씨였던 것 같은데요, 여자친구의 소원을 진짜로 들어줍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호수에 뛰어들어가서 그 호수 물에 비쳐있는 달을 바게스로 떠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영화니까 가능한 일이었긴 하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걸 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 정말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일까요? 여행을 하다 보면 정말 별들이 쏟아질 것 같이 많은 그런 밤하늘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하늘의 별을 본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 눈에 몇 개의 별이나 한눈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한번 딱 봤을 때 우리 눈에 들어오는 별들의 개수, 어떤 과학자가 우리 눈에 들어오는 별의 개수는 약 2,000개 정도가 최대라고 합니다. 2,000개 정도의 별이 보이면 우리는 막 너무 징그러울 정도로 별이 많은 것 같은 그런 환상적인 광경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 별 전체의 숫자는 몇 개일까요? 호주 국립대 천문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별의 총 개수는 7 곱하기 10의 2승, 22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숫자인지 상상이 잘 안 가시죠? 우리가 숫자를 셀 때 억개가 있고 10억, 100억, 1000억, 그 다음이 조이지 않습니까? 조라고 하는 단위가 있고 그 조 다음이 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보다도 훨씬 더 많은 단위의 숫자가 바로 이 별의 숫자라고 합니다. 이게 감이 안 오시면 감이 좀 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해변과 사막에 있는 모래 알갱이의 수보다 10배가 많은 수가 바로 별의 총 숫자라고 합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셌는지 정말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것이죠. 이런 우주에서 우리 인간은 사실 티끌보다도 더 작은 존재들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토록 광대한 우주에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광활한 공간, 모든 에너지와 물질과 원소와 원자와 생명들이 존재하는 이 우주에서 딱 한 명뿐인 그런 소중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 3절과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또한 스바냐 3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주십니다. 야곱과의 씨름에서 저 주셨듯 하나님의 아들이 한낱 인간들의 모욕과 조롱과 매질과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저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만큼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끌어내리려고 소리를 치는 대적들의 소리를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치 없다고 우리 귀에 또 우리 마음에 그런 소리가 들려온다면 아니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는 주님이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라고 외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습의 삶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인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면 무엇이든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저주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의 새로운 이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의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의 저주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이 바로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김창옥 교수님이라고 참 재미있는 소통 전문가가 있습니다. 한 번은 경희대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청년들에게 권면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 강의 내용 중에 제 마음에 참 남았던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이 아니라 길을 찾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일이 아니라 길을 찾으라. 청년들이 직업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하는데 결국 찾아야 할 것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이냐가 아니라 그보다 먼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가 해결되어야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취업을 목전에 둔 대학교 3, 4학년 학생들에게 졸업 후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한국 대학생들 중 50%는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30%는 졸업을 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거라고 하고요. 한 20%만 누구나가 아는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의에 나와 있던 그 청년들 중에서 눈을 반짝반짝거리고 있는 남학생이 있어서 학생은 무엇을 원하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저는 행복하고 싶습니다. 교수님, 저는 행복하고 싶습니다. 참 멋진 대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행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도 사실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일을 뛰어넘어 나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길, 내가 걸어갈 나의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삶입니다. 이 길은 참 자유로운 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마태도 세리였던 지난날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같은 세리였던 삭개오는 계속해서 세리로서의 삶을 살아갔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신 한 사람도 자기 동네로 돌아가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직업으로 또는 어떤 한 형태로 속박되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도 이처럼 일이 아니라 길로의 부르심입니다. 저희 교회로 오는 길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의 삶, 우리의 길 또한 다양한 길로 펼쳐지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그 어디에서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우리를 다양한 곳으로 파송하십니다. 누군가는 목사로, 선교사로, 누군가는 직장인으로, 누군가는 전문직으로, 누군가는 가정과 아이를 돌보는 일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직업의 귀천이 없이 단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가야 할 책임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공적인 삶입니까? 이스라엘, 바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있는 곳에서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스라엘입니다. 이런 찬송의 가사가 있지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주님의 침묵과 함께 동행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세상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인도해 주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고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분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깊이 동행하며 그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또 누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